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요, 거인 골리앗과 1대1로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인가?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죠.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왕위 계승자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이 요나단의 눈에,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과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마음에 두었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의형제가 맺어졌어요. 한 핏줄이 아니었지만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놀라운 것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가 좀 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살에서 30살 정도 나이 차가 났습니다. 나이 차가 났을 뿐만 아니라 신분에도 꽤 큰 차이가 있었죠.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자였고요. 다윗은 그 당시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신분의 차이, 그리고 나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의형제를 맺게 된 거죠. 다윗이 원해서 의형제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에요.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래서 둘 사이에 한 가족이 되는, 의형제가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요나단이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많은 것을 줍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다윗에게 선물하는데요, 여러분, 이 옷을 선물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여러 벌 갖고 있는 옷 중에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옷은요, 특별히 겉옷은 이 신분을 상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옷, 왕족의 옷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다윗을 인정해 주는 거죠. 다윗을 높여주는 일이었어요. 왕족의 옷을 벗어주었으니 이제 너도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준 겁니다. 이 왕족의 옷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다윗에게 주는데요, 이 또한 의미가 큽니다. 이 당시에는요, 무기가 그렇게 흔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했어요. 이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과 그 아들 왕자만이 무기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이 철제 무기가 귀했던 거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무기를 전달하였다, 선물하였다,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자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무기를 누군가에게 주었던 것은 이제 내 목숨은, 내 생명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 뜻을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귀했던 그 무기마저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줄 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신뢰했고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처음에는 참 좋아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정말 이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 이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을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가 점점 커지게 되었던 거죠.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번씩이고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 됐죠. 여러분,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울 왕, 그 당시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눈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쳐야 됐던 이 도망자의 삶을 다윗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다윗이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치로 보면 그것을 더 원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 계승자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좀 도와서 이 일을 더 잘 해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선행이 있죠.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머물던 이 다윗, 사울 왕이 다시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요, 그 왕자 요나단이 그 광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이 다윗을 만나주면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죠. 두려워하지 말게나. 내 아버지 사울 왕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세. 자네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음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자네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힘과 격려와 응원을 다윗이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았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다음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이새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를 찾아가서 아들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이새에게 8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7 아들을 이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들 가운데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아들이 다입니까? 그랬을 때 이새가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윗이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는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격려받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냥 막내 아들로서 너는 양이나 쳐라.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가 소개해 주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 다윗의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것도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삶이 얼마나 움츠러들었을까요? 다른 백성들이 자신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모두에게 나는 미움을 받는 존재다라고 다윗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는 그의 삶 가운데 요나단이 함께 해주었던 겁니다. 다윗, 자네는 다음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나도 그걸 알아. 나는 자네 다음이지. 두려워하지 말게나.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어 울고 있었던 자신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런 용기와 격려를 베풀어 주니, 여러분, 다윗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의 이 끝까지 믿어주는 신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 연구에서도요, 자신을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의 힘이요, 그 사람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하와이 섬 북서쪽에 그 카우아이 섬이라고 있는데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섬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대요. 여러분, 보통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955년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 추적 연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201명을 계속해서 추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나중에 계속 추적해 나갔을 때 그 가운데 72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좀 넘는 숫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꽤 높은 비율로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런 부적응자가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연구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72명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연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72명에게는요, 이 사람을 믿어주는 적어도 한 사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빠였던, 엄마였던, 할머니였던, 심지어 가족은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았지만 이웃의 한 아주머니였던 이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은 있었다는 거죠.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었던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사람을 사회 부적응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로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적지 않은 순간을 계속해서 도망쳐야 됐던 이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의형제를 맺어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다윗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신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응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응원과 격려의 힘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응원의 힘이 정말로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런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어린아이가 뜀틀을 넘는 그런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뜀틀 넘기에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뜀틀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뜀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시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한 친구가 뜀틀에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되니까 속상해서 눈물까지 터져 나오는 그 상황에서 반 친구들이 할 수 있다고 같이 나와서 어깨 동무를 해주면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 응원을 받은 이 아이가 시도를 했는데 그 응원의 힘을 받고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응원과 격려가 그 한 사람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해 응원해주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큰 사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 강사님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김미경 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해주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둘째 아들이 이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너무 힘든 상황을 아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학교를 자퇴를 해야 됐던 순간까지 올 정도로 아들의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엄마가 이 아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려고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지해 줍니다. 이 너무나 자존감이 떨어졌던 이 아이가 엄마의 이 격려와 지지를 받고요. 결국에는 혼자 일본까지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본의 한 음악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런 놀라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엄마에게 그 고마움을 표하는데요. 그 아들의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 영상을 잠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 생각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엄마, 나는 엄마 생각하면 내가 제일 속썩였던 중학교 때가 생각난다. 엄마, 그날 생각나?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집 부엌에 식비 5만 원 없어진 날 말이야. 누가 가져갔냐고. 이모도 고모도 윤서도 다 내가 가져갔다고 말했어. 나 그날 정말 화만이 났다. 모두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엄마 나 그날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책상에 있는 책 다 집어 던졌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 그때 엄마가 강의 갔다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내가 던지는 책을 온몸에 다 맞으면서 걸어오더라. 엄마 그때 많이 다쳤지. 진짜 미안해. 그때 엄마가 나 안고 말했어. 엄마는 너 믿어. 우리 아들 안 가져간 거 알아. 누가 너한테 가져갔다 그래? 엄마만 내가 돈을 안 가져갔을 거라고 믿어줬어. 진짜 고마워 엄마. 근데 엄마 있지?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진짜 어이없지 엄마. 근데 엄마만 그거 알아줬잖아. 내가 돈을 가져간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늘 무시하는 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우리 집에 엄마 한 사람뿐이었어. 엄마만 나 믿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말 아무도 안 듣고 엄마 말만 듣고 큰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인생의 파트너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나를 살려준, 나를 인정해준 내 인생의 첫 번째 은인이야. 사랑해. 엄마가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줄 때도 엄마만은 아들을 향해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 메시지를 계속 주었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그 엄마의 말 듣고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하나 믿고 달려가서 결국은 그렇게 성장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죠. 나를 향해 끝까지 지지해 주었던 그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해 주었던 그 한 사람, 끝까지 응원해 주었던 그 한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을 일으켰고 선한 영향력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매일 좋을 수는 없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혼자서 거뜬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어떤 시련과 어떤 좌절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마주하게 되죠. 그때 그 옆에서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뜀틀에서 계속 실패했던 아이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전에도 너 하는 거 내가 봤어. 하고 친구들이 응원해주면 맞아, 나 할 수 있었어. 도전하게 되고 도전을 멈추지 않게 되고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죠. 예, 식탁 위에 있는 돈 가져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만 보고 넌 괜찮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엄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니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끝까지 믿어주었던 이 응원이 이 아들의 자존감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해게 주었고 결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내가 그렇게 응원해 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향해서 누가 응원해 주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해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우리 형제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혈육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직장의 동료, 친구,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원들을 우리 순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기도해주고 아낌없는 믿음과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비단 우리의 응원 때문만이 아니죠. 그 응원과 격려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식물이어도요,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잡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식물이어도 내가 관심 갖고 품어주면 그건 내 안에서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관심 갖고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면 충분히 꽃처럼 활짝 피어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둘은 혈육도 아니었어요. 나이 차이도 너무 심했고 신분의 차이도 심했지만,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품어줄 수 없는 그런 위치와 사랑이지만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줘서, 여러분, 다윗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과 응원과 지지로 격려해 주면요, 내가 보냈던 그 사랑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사랑은 다시 돌아와요. 내가 보냈던 이 사랑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랑이 엄청난 사랑으로 다시 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끝없는 지지와 사랑과 기도를 보내줬던 이 요나단이요,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전쟁에서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다윗이 2대 왕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요나단의 가문 가운데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찾아와라. 여러분, 요나단의 가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떤 사랑을 흘려보내는가, 우리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요, 그 아버지가 요나단이 전사할 때 그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급한 마음에 들고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이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이런 신체의 어려움을 갖게 되었고 또 몰락했잖아요. 그의 가문이 왕족이었는데 몰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진 왕권을 피해서 몰래 숨어 들어가 광야에서 혼자 조용하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부른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내 생명은 끝났구나. 이제 다윗 왕이 나를 죽이려고 부르는구나. 그런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너의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땅 내가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매일 같은 식탁에서 밥 먹자꾸나.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였어요. 여러분, 누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예, 그 자리에 불러주었다는 것은 이 다윗 왕이 왕자처럼 이 무비보셋을 품어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요,
다시 요나단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베풀었던 사랑은 다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만 가족을 사랑하는 달은 아니지요. 그러나 한 번 더 가족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지지해 주라고, 격려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보내주신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응원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 때예요. 비록 같은 혈육은 아니지만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의형제가 되어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내 직장의 동료, 내 친구, 하나님께서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 주라고 내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순식구는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 마음을 품어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응원하고 지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낸 그 사랑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사랑으로 너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만이라도 충분하다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손잡고 나가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그 응원 한마디, 그 기도 한마디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우리의 순식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 영적인 가족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마음에 품고 또 내 중보의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순식구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아멘.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모습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아멘.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중보의 대상자들이 지금 생각난다면, 또 우리 친구와 또 이웃이 생각난다면, 또 우리의 순식구가 생각난다면 그분을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귀한 영혼을 응원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우리의 자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거 축복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를 올려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를, 또 사랑하는 자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지 친척, 이웃과 또 친구와 직장의 동료, 또 우리의 손식구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중보 대상자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아픈 마음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아멘.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기대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사랑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서로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가 되어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통해 아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클리 포커스 안에 우리 환우 성도님들 그 질병을 위해서 회복되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사랑과 응원과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해 낙담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중보의 대상자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시간 질병이 있다면 그 손을 그 부위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마음에 품는 한 대상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이 믿음의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위로와 지지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김명자 성도님, 김대성 집사님의 모친, 김동진 집사님의 모친, 김성진 성도님, 김정식 성도님, 김영배 집사님, 주혜자녀 은성이, 김영숙 성도님, 김태규 성도님, 김병순 성도님, 김효섭 성도님, 박용호 성도님, 주혜자녀 예나, 박정은 성도님, 강희준 성도님, 손유진 집사님, 안용주 집사님, 박정혜 성도님, 이정현 성도님, 이지환 성도님, 임시로 집사님, 정학영 장로님, 정성로 성도님, 조혜령 성도님, 차재정 성도님, 최보출 권사님, 김수진 성도님, 최홍덕 성도님, 황현성 성도님, 홍사영 장로님, 홍일성 집사님, 주님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려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